우리 집사님 말씀 잠깐 하셨는데 오늘 다주 동생이 나오는 날이래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명이 산모의 죽음과 함께 산모의 이 해산의 거의 죽음 끝에 갔다 오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었던 영혼들을 다시 살릴 때 하나님의 어떤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육체가 때로는 고단할 때는 좀 고단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또 쉬어야 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피곤한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 은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상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이것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거든요. 우리 주일날에 언급했던 것처럼 세상이 가장 싫어했던 소식, 세상이 은폐하려고 했던 그 소식을 유일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알아야 전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희들이 믿는 그 십자가와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리고 부활은 너희들 그렇게 목숨 걸고 믿는다고 하는 예수의 부활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너희들에게 일어나는데 라고 물을 때 우리가 대답을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비웃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그럼 네가 소망을 두고 있는 그 부활 생명이 뭐냐? 네가 목숨을 걸고 소망을 두고 있는 그 부활의 몸은 도대체 너에게 어떻게 주어지냐라고 물어볼 때 나 모르는데, 그럼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라고 살아가면 부활의 복음을 은폐하려고 했던 세상 사람들 같지는 않지만 부활의 복음을 은폐하려고 했던 사람 못지않게 우리가 가진 복음 전파의 능력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전해지지가 않는 거죠. 광신도라고 하는 건 새벽에도 교회를 가고 막 뜨겁게 방언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광신도가 아니고요.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몰라. 근데 교회는 가. 교회를 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교회를 온다고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 안에 분명한 한 문장의 언어가 없는데 그냥 교회를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럼 여러분 내 믿음이 건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은 누군가가 내 감정을 살짝만 불쾌하게 해도요. 교회 가니 많이, 뭐 교회로 옮기니 많이, 뭐 예수 믿니 많이 그래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새겨져 있지가 않아요. 믿음이. 내 안에 소망에 대한 분명한 게 없어요. 죽음이 와도 죽음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가도 남아있을 만큼 강하게 흔적이 새겨져 있어야 되는데 모래 위에 아무리 깊이 새겨봐야 파도가 한번 지나가면 그 새겨진 흔적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우리 안에 그런 방식의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여러분 의외로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 몸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어떤 몸을 가지게 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완벽한 샘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보면서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이 사라질 때 어떤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인지를 알고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경은 육의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도 있다.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활의 몸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예수님은 맞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만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을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기억하고 있으면 예수님 부활한다고 하셨잖아, 그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부활할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해서 자기 앞에 나타나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전혀 기억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를 보고 있나? 예수님이 지금 영이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영의 몸은 뭐가 있다라는 거죠? 부활의 몸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살과 뼈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의 몸과 비슷하게 같은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몸도, 우리 부활의 몸도 살과 뼈가 있대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물론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뭐 제 잘난 체 하는 것도 아니지만 저 이거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부활절에만 들어가지고, 그리고 그때는 거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셀러브레이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고난주간 끝나고 우리 주님 아프셨고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 주님 몇 번 울다가 부활해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고 너희들 죽음 끝났어. 우리 이러고 그냥 우리는 그냥 부활절 맞았어. 근데 성경을 여러분 계속 보잖아요. 우리가 통독을 하잖아요. 저도 계속 반복해서 성경을 봤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탁 꽂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럼 여러분, 전 되게 막 살 떨리더라고요. 막 몸에 전율이 오더라고요. 살과 뼈가 있네. 나는 그 어딘가에 그냥 영적인 존재로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에 살과 뼈가 있었네. 그러면 뜬구름 잡듯이 그냥 죽으면 그 어딘가에 가지 않을까? 뜬구름 잡듯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님 믿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선명해지는 거야. 말 그대로 뜬구름 잡는 소망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소망이 분명하네? 말할 수가 있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우리가 가지는 몸과의 단절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대요. 그게 살과 뼈가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져보래요. 만져볼 수 있는 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 만져볼 수 있는 몸이래요. 부활의 몸은 만져볼 수 있는 몸이래요. 또 하나, 여러분, 부활의 몸은 이전의 몸과의 또 하나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의 몸을 갖게 되면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았을 때 이전의 모든 기억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포맷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었다가 예수님이 딱 다시 살아나서 제자들 보고 너희들 누구니? 제자들이 알아보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누구야? 라고 뇌를 이렇게 머리 다치신 분처럼 제자들 대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했던 애틋함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자녀들과 아내가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애틋함이 그대로 남아 있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아버지를 부모님 먼저 떠나보낸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그 왜 나를 기억할까? 여러분 100% 나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보면서 너무 애틋한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갔던 사람은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어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똑같아요.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보고 싶어하는 감정이 있고 보고 싶은 자를 가장 먼저 만나고 싶어 해요. 사랑의 감정과 보고 싶은 감정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몸, 그게 부활의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나의 이 땅에서의 인연으로 맺어졌던 사랑하는 가족들, 내 부모를 만날 때요. 물론 이 땅에서의 부모였고 이 땅에서 가족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갔었을 때는요. 연속적인 그 사랑의 감정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감정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여러분 육의 몸과의 부분 집합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살이 있고 뼈가 있고 그리고 이전의 삶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있어요. 사랑했던 감정과 보고 싶어 했던 감정과 그 기억들이 추억들이 가지고 있다. 다른 게 있습니다. 부활의 몸이 육의 몸과 다른 건 뭐냐면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께서 오상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살과 뼈가 있는 몸인데 닫혀있는 문을요 들어와요. 우리 육의 몸은 살과 뼈가 있지만 닫혀있는 문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리고 시간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의 몸이 시간의 절대적인 영향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늙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뼈도 여러분 낡아진다 그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몸이 시간의 지배를 받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똑같이 낡아지고 늙어지겠죠. 그런데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세요. 그분이 창조하시는 수많은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그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 안에 지배를 받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시간의 지배를 받으니까 피곤하고요. 또 뭐 하죠? 아침에 일어나야 되고 또 뭐 하죠? 늙어가는 거예요. 낡아지는 거예요. 조명을 그냥 다 켜버리면 됩니다. 네, 껐다가 다 켜버리면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 육의 몸은 어떤 공간에도 영향을 받아요. 근데 영의 몸은 공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자주 드는 예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속성 중에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생각이에요. 여러분 눈을 탁 감으면요, 여러분 방에 지금 갈 수 있어요. 눈을 감으면 여러분들이 이전에 살았던 고향으로 가볼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은 가는데 몸은 못 가요. 왜죠? 생각은 거기에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근데 우리 몸은 지배를 받습니다. 근데 부활의 몸은요, 지배를 받지 않는데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설명해 줘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되고,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부활의 몸이 뭔지 설명해 줘야 돼요. 설명해 줘야 된다. 또 하나 여러분, 부활의 몸은 내가 원한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나눴던 흔적을 남길 수 있어요. 자, 첫째 딸 임신했었을 때, 아내가 임신했었을 때, 제가 임신한 건 아니죠. 아내가 임신했었을 때, 여러분 저를 자세히 제 얼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보조개가 좀 있어요. 몸에 보조개가 살짝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보조개 이쁜 분도 계시지만 저도 약간 좀 큰 보조개긴 하지만 보조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를 했었냐면, 하나님, 우리 딸이 눈은 엄마처럼 컸으면 좋겠고 마음은 좀 저 닮아서 좀 이렇게 좀 따뜻하고 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손으로 이렇게 여기에다가 살짝 하나만 찍어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살짝 하나만. 요즘에는 이렇게 돈 주고 가서 이렇게 보조개를 하잖아요. 근데 태어났는데 보조개가 있는 거예요. 둘째, 셋째는 기도를 안 해서 그런지 보조개가 없습니다. 첫째 딸만 보조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때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죽었고 11명의 제자만 있잖아요. 근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 부엌으로 갔을까? 어쨌든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냥 10명의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이 사실을 도마가 안 믿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마가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야, 내가 예수님 못 박은 거 봤고 옆구리에 창 찔린 거 다 봤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내가 직접 그 창 찔린 옆구리에다가 손 넣어보고 못자국 찔린 곳에 손 넣어보면 나 그때 믿을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부활의 몸을 입으셨는데 또 상흔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어요. 제자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손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으실 때 깨끗한 몸으로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으실 때 그분의 몸에 몇 가지 흔적을 남겨주고 싶어 하셨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사랑하는 제자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제자가 믿을 수 있도록, 생명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부활의 몸을 원한다면 사랑하는 이와의 흔적을 남길 수 있구나. 남길 수 있구나. 뭘 남겨보고 싶습니까? 뭘? 그냥 장난치다가 그냥 칼로 베인 자국 이런 거 말고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했던 모든 기억들은 가져간다고 얘기했던 거야.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작년에 우리 교회 표가 그랬어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 근데 예수님은 어떤 흔적을 가졌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한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너를 잊지 못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결코 잊지 못해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와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그 흔적은 딱 남겨놓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남겨놓은 게 아니고요. 주님의 그 흔적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왜 그분이 그 일을 하셨는지 되는 흔적이었어요. 그거를 우리 주님이 부활의 몸에다가 남겨두고 싶으셨나 봐요. 그 흔적은 나 너 이만큼 사랑한다. 난 널 이렇게 사랑한다. 여러분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습니까? 내일 이제 부활의 몸이 입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그 부활은 내가 이 이후에 입게 될 부활의 몸이구나. 그런데 그 부활의 몸이 살과 뼈가 있구나. 그리고 우리 이전의 삶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구나. 사랑하는 사람, 사랑한 이와의 나눴던 애틋함이, 그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구나. 그렇지만 그 몸은 육의 몸과 달리 시간에, 공간에 제약을 받거나 영향을 받는 몸은 아니구나. 그 몸은 우리의 생각과 단연일치가 되어서 시간과 공간을 지배받지 않는,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흔적을 갖고 계시듯이 우리도 역시 사랑했던 그 누군가의 흔적을 찾게 새길 수 있는 그 몸이구나.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이 육의 몸을 입고 7, 80년 사는 동안도 참 행복하다.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 만나서 살아가는 것도 참 행복하다. 내가 진짜 좋은 성도들 만나서 내 인생에 딱 한 번의 목회를 이분들과 함께 지나가고 있는 것도 나에겐 참 복이다. 그런데 이 육의 몸이 사라질 때 하나님이 나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예배드렸던 이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건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을 텐데, 피곤함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뭔가 해보자, 돈 부족한데 막 해보자고 막 털어서 했던 그 모든 기억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기억들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고사에 함께 나눌 수 있겠구나 라고 하니까,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제2의 인생은 그때부터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냥 다른 어떤 종교처럼 뜬구름 잡는 신앙이 아니라 분명한 우리의 소망과 믿음과 우리에게 주어질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슴 벅차게 오늘 하루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내 삶이 늙어간다고 해서 굳이 약해진다고 해서, 물론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도 해야 되고 체력 관리 잘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도 몸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시간의 지배를 받아서 내 육신의 몸은 날로 쇠약해져 갈 수밖에 없지만, 그 약해져 가는 것을 굳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구나. 며칠 전에 제 딸이 저에게 또 물어봐요. 아빠는 할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 보고 싶어? 가끔 이제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저는 이제 염색을 계속 하긴 하는데, 지금 염색한 거거든요. 염색 안 하니까 머리가 너무 많이 휘어진 게 많아가지고 나이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모자 쓰고 엘리베이터에서 거울 보면요, 제가 제 자신에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애썼던 파릇파릇하고 그렇게 애썼던 현이는 어디 가고 이렇게 영감님이 되어가는 것 같냐. 제가 그 지난주에 우리 정광 집사님이랑 우리
형남 미사랑 같이 마라톤을 좀 뛰고 왔어요. 8km를 처음 뛰었어요. 전 난생 처음 8km를 처음 뛰었습니다. 제 버킷리스트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막연하게 꿈꿨던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사랑하는 우리 교회 오면서 아 내가 이거 예전에 하고 싶었었지 꿈만 꿨던 것들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 하나가 마라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뛰는 거 딱 보고 정광엽 사람이 잘 못 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뛰면은 이렇게 이거 어떻게 뛰시려고 하고 또 형남 사는 뛰는 순간부터 이러니까 제가 나 7km 뛰었는데 근데 이분들보다 더 빨리 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그냥 뛰는데 제가 오버페이스를 한 거예요. 제가 절반 가니까 두 분이 계속 달려가는데 제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제가 그날 집에 와가지고 이틀 동안 아팠습니다. 제 페이스대로 뛰지 않고 이분들보다 제가 먼저 뛴 거예요. 제가 몸이 허리부터 아파가지고 막 발목 다 아파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또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거울 보면서 천하의 기면이 이렇게 늙어가지고 이렇게 뛰고 이렇게 몸이 이렇게 근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이에게 아빠는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 이전으로 안 돌아가고 싶어. 아빠는 지금이 최고 좋아. 지금이 최고 좋아. 앞으로도 그럴 거고. 누군가가 나에게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고 하면 10대, 20대, 30대? 전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전 지금이 딱 좋아요. 한 번 지나왔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은 계속해서 낡아져 가겠지만 그 말은 우리의 부활의 몸 속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그 영원한 부활의 몸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걸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